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간사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늘 애굽에서 인도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인도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은 뭐예요?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거룩하게 하려고 나를 불렀고 거룩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듣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심을 원하고 있습니다. 진심. 두 마음이 없는 상태. 여러분, 두 마음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간사함이고, 두 마음을 품고 행하는 그 두 마음이 한 마음으로 딱 정리되어야 결국 비로소 주님이 원하시는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 두 마음을 여러 심리학, 철학적으로 또 종교학적으로 다 분석해 보면 이 두 마음은 의지가 분열된 상태예요. 자기의 마음이 분열된 이중성을 띠고 있는 상태. 자기를 기만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가고 있는 길에는 확신도 없이 자기 고백과 자기 삶은 전혀 다른 자기 자신이 기만하고 있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상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렇게 고백했죠. 나는 나를 모른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데, 하나님께로 나가고자 하는데 나를 모르는 자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거룩하고 싶습니다. 주님 정결해지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 말하지만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주님께 올려드립니까? 여러분, 의지가 분열된 상태,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는 주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는 이미 우리가 들을 만큼 들었어요. 왜 내 인생은 변화되지 않을까?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이런 메시지를 듣는 거에 우리 신앙이 엄청난 도약을 가져옵니다. 다른 때 말씀을 전하면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그런데 고난주간에는 십자가가 깔려 있어요. 나를 위해서 그 감람산에 오르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 굳게 마음을 결심하고 올라가셨던, 나를 구원하고자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자신을 보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보아야 은혜가 임해요. 저도 기도원에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름방학 한 달, 겨울방학 한 달 그렇게 지내봤고 은혜 받았고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도 하고 은사들도 받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울리는 꽹과리 같았습니다. 빈 밥통 같았어요. 그러나 내가 나를 알고 이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내 인생에 예수가 복음이 되고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나를 모르는데 내가 주님을 찾고 있는 그 나는 도대체 누굴까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그 나가 주님께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섬기겠다고 말하고 주님의 마음을 섬기겠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자신은 자기가 뭘 구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고민하는 겁니다. 고민. 나는 이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내가 존귀한 자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면, 아니 난 모르잖아요. 이걸 이 사랑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누군가가 날 위해서 목숨을 내놨다면 내가 못 느껴서 그렇지, 내가 지금 감동이, 내가 지금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누군가가 날 위하여 목숨을 내놓았다면 얼마나 큰 사랑이겠어요. 그 사랑받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자인지,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자인지, 내가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내가 알 수밖에 없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걸어놓죠.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이 십자가가 나에게 실제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나를 아는 게 필요해요. 나를 아는 게. 나를 알기 위하여 뭐가 필요한지, 사람이 필요해요. 모델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세상을 살아가는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갈까? 저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받아보니 이런 게 사랑이었고 나는 왜 저렇게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갈까? 저렇게 따뜻한 사람도 있었구나, 나는 저렇게 따뜻한 적이 없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이해하고 용서하는구나, 나는 저렇게 이해한 적도 없고 용서한 적도 없었어.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이었나.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는 건 정말 중요해요. 모델이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자녀들 보면요, 결국 자기 멋대로 부모한테 아무것도 물려받은 것 같지 않지만 결국 부모가 하는 것처럼 꼭 결정적일 때 따라합니다. 나 안 따라하는 게 좋겠어요? 따라하는 게 좋겠어요? 내 자식이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성격 꼭 닮았으면 좋겠고 나처럼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나았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이 하는 것만 따라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보다 더 낫길 바라지만 사실 그거 쉽지 않아요. 나이 들어가면요, 점점 더 누구 닮아가요? 결국 부모 닮아가요.
그래서 결혼할 때 누구 보라고 그러죠? 부모 보라고 그러죠. 왜요? 똑같이 결국해요. 아버지가 다 아내를 배려하면요, 애들도 결국 그 보고 자란 애들 꼭 그렇게 배려하고 있어요. 신기할 정도로 똑같이 닮아가요. 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나름 사회적 지위가 있고 교양이 있다고 해도 결국 나중에 보면 결국 누구 따라가요? 부모 따라가요. 모국어 따라가는, 부모 말투하고 똑같이 닮아가 버려요. 그걸 모국어라고 그럽니다. 모국어는 한국어가 아니라 부모의 언어가 모국어예요. 모국어. 그래서 엄마가 쓰는 단어가 애가 날 쓰고 있는 거예요. 이놈 새끼 나가 뒤져라. 나도 모르게 이 원수 같은 놈아, 네 아빠 닮아갖고 이렇게 사니. 갑자기 아빠가 엄마가 썼던 단어를 똑같이 내뱉어요. 그게 모국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러죠. 애가 다치면은요, 딱 넘어지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가다가 물을 탁 엎질러요. 음식을 두고 가다가 탁 엎질러요. 우리 한국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정신 빠진 놈아, 눈날을 삐었니 막 난리. 요 사람들 어떻게 해요? Are you okay? 너 괜찮니? 먼저 물어봐요. 너가 더 중요하다는 거. 음식을 엎지르고 물을 엎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야. 너 안 괜찮아? 안 다쳤니? 이게 기본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절대 너 괜찮니?부터 안 물어봐요. 절대로. 제가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세게, 뭐 커브길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커브길에 모래가 있어가지고 미끌려서 완전히 제가 온몸이, 턱부터 해가지고 온몸이 완전히 싹 슬켰어요. 완전히 벗겨졌어요. 피를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토바이 산 지 얼마 안 됐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피를 뚝뚝 흐르고 가고 있는데 피가 온몸이 묻어가지고 다 찢어져가지고 오토바이 끌고, 시동도 안 걸려가지고 오토바이 끌고 밀고 왔는데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렇죠. 오토바이 산 지 얼마 됐다고. 섭섭해서 그날 집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진짜 다쳐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약도 안 바르고 내가 그대로 그냥 나와버렸어요.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집에 3일 동안 들어갔어요. 내가 큰 일을 쳤지만 그만큼 내게도, 나도 상처받고 나도 다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괜찮니? 다친 데 없니? 오토바이보다 네가 더 중요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연수 시킬 때 절대 아내가 남편과 같이 연수하다가 이혼한 사람 많다 그러잖아요. 운전하면 엑셀 밟으면 뭐라고 그러죠? 브레이크. 뭐 하는 거야? 정신 옆에 봐, 옆에. 깜빡이 켜!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하죠? 결국 자동차 학원에 등록합니다. 여러분, 빨리 여러분 절대 부부 사이 받는 건 아닙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살면서 여러분 진짜 화를 내가 진짜 많이 낸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살면서 내가 화를 정말 많이 낸 사람은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화를 가장 많이 냅니다. 정말 사랑했는데 화를 냈는데도 미안한지도 몰라. 잘못 따져. 세상 사람들하고는요, 화를 내고 싶어도 참어. 화를 내고 싶어도 또 나중 만나야 되니까 또 참는데 신기하게 집에서는 화를 참지 않아요. 가장 사랑하고 내가 지켜줘야 될 사람인데 어느 순간 왜 생각이 잘못돼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집에 있는 사람한테는 절대 화내지 마세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 집에 있는 사람한테는 절대 화를 내지 말라고요. 밖에 있는 사람 차라리 싸우고 화를 내. 근데 집에서는 절대 싸우면 안 돼. 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눈치 다 봐주고 배려 다 하고 참고 참을 린 세계를 그리면서 왜 집에서만 되면은 막 밖에서 스트레스 받은 거 집에서 다 푸는 거예요 도대체.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여러분 잘못된 삶이에요. 절대 집에서는 화내지 말아요. 내가. 그게 진짜 멋진 거잖아요. 그렇죠? 밖에서 화나가지고 어디서 뺨 맞고 뭐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집에서 화를 풀었네? 왜 집에서 화풀이 하는데? 절대 따라합시다. 집에서는 화내지 말자.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장 많이 편하게 화를 내고 있어요. 편하게 화를 내고 있다고. 남들한테 화낼 때는 혹시 마음 상할까 봐, 더 관계가 깨질까 봐, 혹시 여러 가지 배려하면서 생각하면서 화를 내면서 신기하게 집에서만큼 배려 전혀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무차별로 화를 냅니다.
절대 그건 미련한 행동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좀 발견해야 되는데, 나를 보려면 내 옆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저 사람들의 이해와 저 사람들의 사랑과 섬김을 보니 내가 너무 모자란 거예요. 저렇게 세상을 사는 사람도 있구나. 늘 나밖에 몰랐는데요, 타인을 위해서, 타자를 위해서 전심으로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야, 내 일에 왜 저렇게까지 관심을 주지? 나도 내 일에 그만큼 관심 없어 사실은. 근데 내 일에 그렇게 관심을 둬. 아침 일찍부터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어제 몸은 괜찮니? 좀 부담돼. 나한테 이렇게 관심을 주니까 부담이 된다고. 아침에 일어나자 몸은 어제 괜찮냐고, 잘 들어갔냐고, 밥은 좀 먹고 있냐고, 약은 먹었냐고 계속 관심을 주면 나중에 부담이 돼요. 내가 나한테 왜 이럴까? 이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지? 근데 하루가 쌓이고 이틀이 쌓이고 한 달이 되면요, 내가 뭐라고 나한테, 난 지금까지 나밖에 몰랐구나. 타자를 향하여서 마음을 열어요.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예수를 믿고 그냥 잠깐 커피 한 잔 사주는 게 이웃사랑이 아니고요, 나 중심에 살던 사람이 드디어 저 중심의 사람, 유의 인생을 사는 거죠. 아이의 인생에서 유의 인생으로 살아갈 때 이게 타자 중심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움직여 봐요. 내가 잘 되길 바라고, 내가 형통하길 바라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인생도 잘 되길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의 인생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한번 찾아도 보시고. 늘 나 인생 딱 편안하면 남의 인생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이해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내 주변은 그런 분들 하나님 많이 붙여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제 부목사님 같이 철회를 했어요. 새벽 예배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목사님 못 가게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부목사님 허리 아프다고 가야 된다고. 부목사님 12시까지 얘기했어요. 기도하다가 또 이야기하다가 또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기도 한참 하다가 또 생각나면 또 아이디어 생각하고 또 기도하다가. 여러분, 부목사님이 가는 길에서도 하나님께서 참 많이 역사하셨더라고요. 부흥을 주셨고 응답하셨고 함께해 주셨고 하나님은 힘이 되어 주셨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수예배 하면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제가 금요철 하면 다 나왔어요. 안 나왔던 분들까지 다 나왔어요. 신기하게 제가 수예배 드리고 있는데도 안 나오는 분들 참 신기해 죽겠어요. 그 고난주간 특센트도 안 나오는 건 이해가 할 수가 없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강팍한 분들도 교회 딱 주일 오전만 드리던, 그 당시 오예배 됐었는데 오전 예배만 딱 드렸던 분들이 저가 설교하면 다 나와서 수예배, 금예배 다 참석해서 그 분들이 다 은혜 받고 지금 다 교회 장로님 되셨더라고요. 교회도 안 나오는 뺀질거리는 분들이었어요. 오전만 잠깐 비추고 교회 돌아보지도 않는, 한 주간 내내 교회 한번 나오는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하고 교회를 청소하고 평일에도 와서 교회에다가 차 세워놓고 어느 날 보면 교회를 돌아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경험하면서 중고등부 학교를 맡아도 청년부를 맡아도 주일학교 맡아도 제가 맡은 6개월 막 1년 안에 100명씩 다 부흥하는 거예요. 학생이가 3명이었는데 7개월 만에 100명이 됐어요. 주일학교를 맡았는데 30명에서 7개월 만에 100명이 됐어요. 항상 가는 곳마다 항상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또 말씀을 듣고 엉뚱한 본문 펴놓고 설교해도 성도 은혜 받아요. 신기하게 정말 엉뚱한 본문을 가지고 그 설교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신기하죠. 제가 설교의 은사가 있다는 데 그때 알았어요. 본문 펴놓고 딴소리도 은혜를 받는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은사를 주셨구나 생각을 했는데, 내 삶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순간순간 내게 주어진 일들을 돌아보면 내 주변에는 참 좋은 사람이 많이 있었다. 근데 부목사님이 어제 저한테 목사님 옆에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그리고 목사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한테 막 얘기해 주는데, 제가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 아침에는 묵상하면서 썼습니다. 나는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또 성도들도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원래는요 1번밖에 안 써요. 나는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밖에 안 써요. 2번은요 사실 저는 잘 못 써요. 근데 어제 부목사님 저를 계속 설득하는 거야. 목사님, 성도들이 목사님 사랑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제는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묵상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묵상하고 그걸 노트에 계속 썼어요. 적자생존 왼쪽에다가 다 계속 썼어요. 나는 송탄교에 보내진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성도들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이다. 막 계속 썼어요. 그리고 우리 성탄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이룰 거고 막 계속 쓰면서 제 안에 막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결국 믿음도 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고백을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고백하니까 좀 시원하더라고요. 아, 그래, 이렇게 믿고 살아야지. 믿고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제 주변에 누가 있는가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맞아요. 성도 믿을 건 못 돼요. 우리 부목사님이 어제 그랬다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 그랬을 텐데 부목사님이 어제 계속 저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아니라고. 부목사님 목회를 진짜 재밌게 했어요. 담임 목회 가면 그곳에 이제 어제 오늘 심리부가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뭐 임사부 통과하면 바로 다 거기도 있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오게 되는데 거기서 참 목회 재밌게 하는 걸 제가 보고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성도들한테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면 부침개를 해오세요. 막 이렇게 아무 때나 전화해가지고 밥 사달라고 하는 사람이 무조건 5명은 있대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배고파요, 밥 사주세요. 밥 사주는 사람이 있었대요.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목양식 앞에다 걸어놔도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님 그러고 있는 사람이 부흥집회 가서 은혜 받았다고 횟감을 한 스트럭 박스를 줘도 나는 갖다 놓고 오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300만 원을 헌금을 줘도 갖다 나는 놓고 왔어요. 근데 어제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성도의 사랑을 먹어야 목자입니다. 성도의 젖을 먹어야 목자입니다. 성도들의 젖을 안 먹으면 어떻게 목자입니까? 뭐 그래서 제가 막 어제 설득당했습니다. 맞다. 아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건 뭐냐면 주님 한 번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외로워서 힘들어서 나는 눈물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주님 사랑해서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그 설득을 엄청 하는 거예요. 철회하면서 또 제가 깨트릴 부분이었거든 사실은. 근데 내 주변에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요즘은 5명 전화할 사람이 없다고 지금 저한테 목사님 저 배고파 죽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할 사람 없냐고 해서 아직 없다고 그랬어요. 전화해주면 밥 사준다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든 전화해서 권사님 밥 먹고 싶어요. 자매님 밥 배고파요 그러면요 밥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전화를 못해요. 사준다고 해도 아니 됐어요 괜찮다고. 제가 사주면 모를까 남이 사주는 거 못 얻어먹는 스타일인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봤을 때 난 누구한테 밥을 사달라고 할 수 있나? 또 어려워요. 그거 정말 어렵다. 누구한테 전화를 할까? 근데 어제 만주가 왔어요. 맛있죠? 만주. 맛있죠 하는 만주가 왔어요. 그래서 한 박스는 부목사님 드리고 한 박스는 제가 먹고 있는데 부목사님 만주만 먹고 있어요. 정신이 배고프면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만주만 먹고 있어요. 아니, 담임 목사도 없는데 부목사님이 5명 전화해가지고 밥 먹자면 좀 그렇잖아요. 제가 빨리 만들어야 부목사님도 좀 식사할 때 같이 제가 함께 갈 텐데 아직 제가 없어요. 5명이 없어가지고 옆에 누가 있는가가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를 보게 된 거예요. 죄종이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왔던 길이었지만 그래, 목자로서 또 죄종으로서 성도들과 이렇게 친밀함 그리고 성도의 사랑을 받을 때 성도들도 살고 목자로서 인정하고 또 목사도 마찬가지로 성도를 나의 양으로 인정하면서 품고 가는데 그게 나는 잘 안 됐었구나. 그러니까 부목사님을 통해서 또 그걸 또 어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몇 년 했습니까? 얼마나 긴 시간 했습니까? 근데 이걸 깨뜨리기가 어려운데 어제 철야 시간에 깨진 거예요. 철야 시간에. 또 오늘 또 철야할 겁니다. 오늘 또 어떤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 옆에서 진짜 저를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참 중요한 때에 연합하고 있다 생각하고 이 연합의 시간이 길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꼭 필요한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송탄교회가 주의 교회 되는데 귀한 시간 협력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내 옆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나도 그릇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옆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같이 좁아 터져가지고 맨날 불평이 나고 험담이나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친구를 보면 누굴 알죠?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옆에 누가 있는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좋은 사람을 두려고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내 옆에 좋은 사람을 두려고 해야 돼요. 넓은 사람,
또 사랑이 많은 사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떨 때 말씀으로 나를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나는 그 길 못 가죠. 주님이 올라가셨던 감난산 나는 올라갈 수 있습니까? 핏방울이 흐르는 만큼, 땀이 막 핏방울로 떨어질 만큼 주님이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이 계속 부르짖고 있잖아요. 내 뜻을 내려놓고자 하는 이런 사람, 이런 분을 내가 보고 있다면서 내 뜻을 구하는 게 얼마나 이게 초라하고, 이게 참 이렇게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냥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있는 채 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초라한 삶인지 예수님을 보면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시는 거죠. 말씀을 보면 한 말씀 한 말씀, 이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했는데, 이 뜻은 언어에 보면 하나님의 입김이 씌워진 책이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기록하게 했고, 성령께서 그 기록자에게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을 주어 쓰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거룩해집니다. 사실은 이게 글자가 아니에요. 글자가 아니고 책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거룩해지게 될 거고,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나를 알게 된다고요. 또 성령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갑자기 내가 나처럼 추한 자가 없다는 걸 성령이 비추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거예요. 그 언어에도 그 기가 막히게 설명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적자생전 잘 적으신 분들은 얼마나 은혜를 받았을 건데, 저는 적자생전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에 어떤 제가 막 느끼는, 제가 받는 걸 막 전달하기보다는 우리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 그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설교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받는 은혜를 막 나누고 싶은데 절제하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말씀 보면서 제가 거룩해지고, 또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비추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저 복음 안에 다 담겨진 그 놀라운 축복을 내가 느끼면서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렇게 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나를 비추어 보면서 내가 이런 존재였고, 나는 이럴 수밖에 없고,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고, 이렇게 나는 죄인이고, 이런 죄인을 주님이 건지시려고 오셨구나. 드디어 나를 알 때에 십자가가 나에게 실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도대체 누가 나간 겁니까? 예수님께 엎드렸어요. 도대체 누가 엎드린 거죠?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데 그 엎드리는 사람 누구냐고요? 몰라. 그냥 분위기 따라서, 기분 따라서 엎드리니까 같이 엎드려간 것 뿐이에요. 의지가 분열된 상태에서, 자기를 기만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주님이 거기에 성령을 부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기도원이라는 기도는 다 다녀봤어요. 웬만한 기도는 다 다녀봤어요. 삼춘 기도는 다녀봤지만 그 외의 기도원도 정말 많이 다녔어요. 나를 몰랐을 때는요, 남들이 기도하니까 나도 좀 은혜 달라고 주님 앞에 투정하는 기도, 또 남들 받으니까 서러워서 하는 기도, 은혜 받고 싶은 남들 받은 거 부러워서 하는 기도, 뭐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막 은혜도 받은 것 같았어요. 뭔가 막 뜨거웠고, 그러니까 주님을 살겠다고 말했지만 한 달도 못 가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의지가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지혜도, 내 감정도 새로워지지 않았어요. 그냥 뭔가 하나 받으면 된 줄 알았는데 나는 여전히 똑같았어요. 구멍난 배 인생이었고, 여전히 더러운 양철대기에 불과했어요. 내가 구멍난 인생이고, 내가 더러운 양철대기라는 걸, 내가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 있다는 걸 못 봤어요. 폼 재고 다녔어요. 은혜 한번 받으면 방언 하나 받았다고 폼 재고 다녔어요. 나는 바뀌지 않았어요. 옷 하나 걸쳤을 뿐인데, 배지 하나 달았다고 이 배지 빛나는 것 보면서 그게 나인 줄 알았다고요. 나를 못 보고 배지 하나에 속고 있던 내 모습, 그냥 응답 하나 왔다고 그게 만족하고 은사 하나 받았다고 거기에 취해 있던 내 모습을 하나님 비춰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금을 던졌는데 고기를 밤새도록 잡지 못합니다. 주님이 찾아가시죠. 주님이 찾아가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고기 있니?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던졌어요. 고기가 잡힌 거예요. 고기가 가득 두 배에 잠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예수님께로 나가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 만선입니다. 예수님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지 않아요. 물을 딱 꿇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이 만선의 기쁨, 이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점점 모든 게 좋아지고 있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은 이제 뭔가 되길 바라고, 잘 되길 바라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 자기 잘 되고 있네 좋아하고 행복해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질문입니다. 왜 베드로는 그 만선 앞에서, 그 놀라운 그 축복의 자리에서 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자식이 서울대에 합격했다고 막 시험지 들고 오는데 갑자기 엄마가 무릎 딱 꿇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하고, 엄마 나 합격했어 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할 수 있냐고요? 엄마 나 승진했어, 나 합격했어, 나 입사했어, 그런데 나 무릎을 딱 꿇더니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그래요? 여러분 누가 그러냐고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자기의 실존, 자기 자신 누군지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머물렀던 자들이 나를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축복이 임했는데 어떤 무릎을 딱 꿇고 울어요. 주님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자녀를 주셨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올 수 있었습니까? 내가 주님께 신실하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 그러나 주님 내게 한결같이 항상 신실해 주셨던 하나님을 갑자기 찬양하는 사람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기뻐하고 마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는 끝없이 자기 자신을, 자기 존재를 주님 앞에 세워놓고 계속해서 고민했던 거죠. 이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뭐가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뜻대로 살아왔는데 이제 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주님 앞에 갈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도 나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도 맨날 새벽마다 주님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 충성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여러분 저보다 더 갈 날이 더 빠를 텐데 왜? 아니, 저보다 더 갈 날이 빠르신 분들이 왜 그런 생각 안 하시는지. 저도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시간 주님께 충성하다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자기 인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내게 주어진 삶, 그렇게 인생의 어떤 수레바퀴를 그냥 쳇바퀴 돌도 돌아가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해보는 거죠. 새롭게 형성하고 생성하면서 꿈을 더 키워가면서 더 넓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그냥 다른 쳇바퀴 좀 돌다가 나이가 들어서 어느 날 죽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얼마만큼 확장시키고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내 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을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내게 그렇게 주어진 삶을 그냥 낭비할 수는 없잖아요. 베드로가 주 앞에 엎드렸던 것은, 무릎을 꿇었던 이유는 그는 자기 죄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탁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무릎도 꿇어요. 회개부터 나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종인데 주님 나에게 항상 어떻게 이렇게 신실하십니까? 갑자기 통곡해 울어요. 아무 고민 없던 사람은 합격했으면 합격했냐고 좋아하기만 해요. 아무 고민 없으니까 그냥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형통한 것만 생각했던 사람들은 잘 되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들, 여러분 자기 기만 속에 자기를 기만하고 있는 상태에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삶으로는 주여가 없는 인생이,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 나는 주님 찾겠습니다. 그 고백을 주님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래서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내가 주님의 앞에서 의를 위해 살고자 하는데 의를 위해 살 수 없는 내 모습, 주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처럼 살고자 하는데 여전히 내 뜻밖에 없는 내 인생, 두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간사한 내 모습,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목적이 뭔 줄 아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그런다, 나는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다고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나를 섬겨 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의 자아를 못 박아야 합니다. 두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세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왜 물질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두 마음을 못 박으면 여러분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 기도원에 가야만 여러분 엄청난 밴드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를 부를 때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진심이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진심 있는 곳에, 중심 있는 곳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주여 나를, 내 안에 있는 두 마음을, 간삼을 십자가에 못 박여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면 어떻겠어요? 새벽에도 지금 그런 쪽의 포인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받아먹었다면, 진짜 그분의 살과 피를 받아먹었다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나는 지금 내 자신을 기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의지는 분열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한 마음이 아닌 상태에서 의지가 두 가지로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열된 자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응답이 있을 것 같아요? 분열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면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데 이 시간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분열된 자를 가지고 주님을 부른다? 주님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남 하는 거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부목사님하고 이야기했었는데, 부목사님이 40살 될 때까지 은혜를 그렇게 추구했대요. 도대체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면 그렇게 이렇게 힘들게 시간을 보내고 40살 될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나, 그 기도 30분이 하는 게 힘들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 시간을 보냈대요. 근데 저는요, 기도가 처음부터 잘 됐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막 30분, 1시간 하는 게 쉬웠어요. 저 혼자 어린이 부흥사하고 다니고 막 그렇게 혼자 기도하면 무조건 막 새벽 예배 다니고 철야하고 혼자 기도하는데 혼자 바닷가에 나서 혼자 기도하고 오고. 하나님을 찾는 게 어렵지 않아요.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나는 눈 감으면 주여 하면 바로 주님 앞에 마음이 집중되고 기도줄이 잡혀요. 근데 부모사님 기도줄 잡히면 안 잡힌대. 40살까지 기도줄 잡으려면 얼마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기도줄 잡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어제 엄청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스타일로 하지 말라고.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거 엄청 힘들어할 거라고. 목사님 기도 쉽게 되지만 성도님들 어려울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부목사님 기도인도 하십시오. 제 입에서 막 설교도 하라고 싶은데 막 참았어요. 오늘 수요일에 설교도 하십시오 여기 말하고 싶은데 참았어요. 오늘 부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를 할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의지가 분열된 자, 또 내 자신을 기만하고 두 마음을 품은 채 주님을 부르니 응답이 없었던 거고, 두 마음을 품은 채 주님 찬양하는데 어떻게 응답이 와요? 그러나 한 마음만 되어지고 내 의지를 주님 앞에 두 마음 된 내 자아를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간사한 마음 버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익을 쫓아서 너의 만족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진 인생, 하나님의 뜻과 의를 위해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 진짜로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진짜로 주님의 의를 위해 살고 싶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싶어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그 원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갈망이에요. 진짜 원하면서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이 수요일 이 밤이 여러분에게 가장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은혜의 시간보다 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